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전쟁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씀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말씀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한 시대와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키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가는 모습을 낳아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어야 선교에 대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으로 참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여러 부류의 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저렇게 하라 하신 것은 교회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저게 본진까지 가서 다시는 이 자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결말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평을 거절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게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사는 자기 민족의 전쟁 가운데에서 살짝 고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수목은 도끼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모든 나무를 다 쳐서 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지를 두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관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배려,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살벌하고 참혹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지를 저만큼 남겨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초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자신들의 재산과 종교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하는 이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를 함락하여서 우리 땅을 넓혀보자. 그리고 저 나라를 쳐가지고 저 나라가 지금 재물이 많은데 저 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저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국가를 채워보자라는 이런 공격적인 전쟁을 이스라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화평을 먼저 선언하게 하시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먼저 화평을 하라고 하시는데 16절 말씀에서는 진멸하라고 또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유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의 원리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가만히 이 두 전쟁을 비교해보면 화평을 선언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닌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다르죠? 전쟁의 성질이 다릅니다. 진멸하라는 전쟁을 말씀하는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거룩한 땅,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우상과 세속적인 것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교회는 세속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전쟁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땅의 나라들과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전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멸해야 할 전쟁에서는 화평을 하려고 하고 화평해야 할 전쟁에서는 진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장소로 출발을 하는 그 첫날에 프로그램 중에 수련회 장소까지 가면서 중간중간에 만나는 마을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솔하던 조가 베드로조인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점을 치는 집이 있었습니다. 조원들과 고심하면서 의논을 한 끝에 저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를 눌리고 이제 점을 보러 이제 점 보러 가는 건 아니죠. 점 보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모두가 이제 선생님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지 말고 강력한 악의 영이 있는 곳이니까 같이 다 들어가자. 그래서 띵동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을 전하고 나온 건지 저주를 퍼붓고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난리가 돼버린 겁니다. 좀 웃으셨는데 사실은 심각한 거죠. 바로 이 경우가 화평해야 할 곳에 진멸하려고 달려들어 가다가 욕을 들어먹는 경우입니다. 누가 욕을 먹습니까? 제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이 표현의 한계인데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베드로조는 점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졌을까요? 바로 16절에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멍에가 뭔지 한번 볼까요? 소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멍에입니다. 이것이 멍에인데 소 두 마리가 따로따로 놀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장치가 이 멍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으로의 생사가 달린 일에 관하여 묶이는 일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적대시 여기라는 것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앞쪽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속이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땀을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만나고 얽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다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얽히는 것이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본질되는 것을 그들과 함께 묶어서 앞으로의 생사를 같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그들과 화평하며 얽혀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 아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또 이루실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하는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이, 즉 우리가 합평해야 할 자들이 이 무대, 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이 무대, 이 교회를 청결히,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거창하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이 그냥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누가 가장 세심하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서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자녀들이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디 한번 보자.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서로에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고함 빽빽 질러가면서 막 뿌리 한 100개 난 마귀처럼 막 서로를 빽빽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의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얼핏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도가 낮을까요? 낮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신앙교육을 시킬 때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시켜 봅시다. 교회 밖에 있는 저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지내야 할 저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화목하고 있는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던데 한번 보자.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웬걸?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모습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니 소그룹 모임을 호프집에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제가 지금 누워서 침 뱉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그 따뜻함과 심과 치유됨은 요만큼도 찾아보려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작은 실수나 약점들이 그 부족함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막 사발판을 박고 막 심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냥 그 가슴을 막 후벼파면서 아픔을 줍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모습밖에 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심하게 다투어도 술 한잔 같이 하면 오해도 풀리고 화해하고 오히려 우정이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한 번만 삐딱선을 타면 평생 원수가 된다며. 사실입니까? 뭐 99%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99%는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3번 달렸다가 내려와도 도무지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한 번 평생 원수가 되면.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노? 그렇게 하니까 교회 또 하는 말씀이 교회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해서 그렇다. 술만 먹으면 화해할 수 있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말들이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어쩌다가 교회를 두고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걸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우스갯 이야기 말들을 만들어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밖에 그 세상을 향해서는 마치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그 정의 혹은 선, 자비, 은혜, 사랑을 막 외치면서 사회 정화 운동을 일으키려고 막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누워서 지금 침 뱉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화평해야 할 나라와는 전쟁을 하고 진멸해야 할 전쟁에서는 타협하면서 살던 그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 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그 구약 말씀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전쟁 모두가, 이 두 전쟁 모두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는 세상과 먼저 화평을 선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다른 복, 세속적인 것과는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는 참 좋은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